우리
그 성화 이렇게 그 대본에 용이 그려져 있는데 용머리가 그려졌는데 참 그 이렇게 그 크로즈업 될 때마다 참 마땅찮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을 비롯해서 우리 김만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박수 한번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주 제일 기뻐요. 아주 참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성경을 내민 건 처음이니까요. 7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번에 7년 만에 처음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가 가슴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만천 선생님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당신 내게로 오시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되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만 시작.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래서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어느 땐 두 번 하라는 게 정신 좀 차리라고.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스스로 자존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는데 그냥 살아계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살아있다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림을 보고서 그 그림 살아있는데 글씨를 보고서 그 붓글씨 참 살아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다고는 권위를 주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권위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인격을, 그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본래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그분이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린 말씀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예요. 예수께서 변화산생 올라갔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려면 예수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라. 근데 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다 기쁨을 가지고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기쁨이 없어요. 인간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깔깔깔 웃고 재미나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자기 남편 병든 생각하면 기쁨이 어디 간 곳이 없어요. 깔깔깔깔 웃고 놀다가도 그저 빚쟁이 찾아올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어디 그냥 다 도망가 버리죠. 기쁨이었어요. 갈갈갈 기뻐하다도 남편 속색이는 생각하면 그 기쁨이 어디 가버렸다. 근데 무엇이 기쁩니까? 우린 기쁨이어서. 그러니까 그저 돈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거나 사실상 그것이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 우린 기쁨이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신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기도 소유하는 것이다. 어느 때 기쁠까요? 기쁨은 대략 세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승리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길 때, 싸움에서 이길 때, 씨름에서 이길 때, 그 이길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씨름꾼들이 씨름에서 이기면 손을 들고 야! 뭐 막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막 이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저 올림픽을 통해서 경기하는 사람마다 이기는 나라 사람들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이기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쁨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가난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라는 겁니다. 정말 그 이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유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했을 때 참 기쁨이거든. 이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서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것을 예수에게 다 주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했는데,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주신 것은 예수로서 소유하는 게, 이 생명도 소유하고 영원한 권세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는 정말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유가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억압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억압당한 민족들은 어떤 기쁨이 없어요. 굳어가지고 굳어가지고 뉴욕에 가면 120나라 사람이 와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동양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 편하. 나 돼지 웃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옛날 돼지도 키워봤는데 돼지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가 기쁨, 자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갇힌 돼지가 기쁨이 뭐 있겠어요? 근데 그 선진국 사람들은 그저 기뻐요. 그저 기뻐요. 자유가 있는 백성들은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예수는 진리라고 했어요. 자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도 자유하다. 예수를 알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그래 기쁨이라는 게. 그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복음이라는 게.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예수는 기쁨의 소식, 곧 그는 이기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오는 이기는 힘, 그는 소유할 능력, 그는 자유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남들은 뭔가 기쁨이 있어 다니는데 난 기쁨이 없어 다니까 그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목살이에 묶여 다니는 것 같아요. 기쁨이지 않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준 것은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서 정말 이기는 생활, 신기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로서 우리 신령한 것을 소유하는 생활, 예수로서 참 자유를 얻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시려고,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으라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알게 하신다. 저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알아서 정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예수를 알고 빨리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막 속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30년을 믿어도 그저 하나 힘이 없어요. 우리 시골에서 그전 신앙생활 때 보면 30년씩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서 교회에 앉아있는 거 보면 설교 시간에 앉아서 전부 앉아 콩나물 마냥 다 고개 떨어뜨리고 졸아요. 모르니까 기쁨이 없어요. 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어. 성령의 힘, 성령이어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영이시라 보지도 못합니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때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앉는 것처럼 그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는 성령은 형상이 아닌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임하시는 현상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형상이라는 것과 현상이라는 것, 하나는 혀이다, 이응자 벌린 형상과 하나는 니은자 벌린 현상. 그 성령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형상을 볼 수 없으나 그의 임하시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각각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각 머리 위에 임하여 오는 것을 그들이 각각 보았습니다. 성령은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의 형상을 볼 수 없으나 그의 임하시는 현상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전해가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으며 안지매인을 일으키며 막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 병 고치는 권능을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내게 파소서 이렇게 했다가 베드로로부터 저주를 받은 일이 있어요. 바로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났고 눈먼자가 뜨는 것을 보고서도 그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내게 팔라 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 권능을 내게 팔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하는 것은 임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제일 쉬운 말로 더 한다면 체험할 수 있다는 것. 현상이란 말은 체험이란 말인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셨고 마가다라병의 120문도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였고 바로 이와 같이 각각 성령을 받아 변화를 받고 그들이 체험하는 것을 보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성령을 완전히 임재할 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했는데 그 권능은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의 권능, 그가 임하실 때 권능과 함께 임하시니 우리가 그 권능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교회는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성령 받았는데 이 혀가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이게 턱이 그냥 막 흔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막 기도만 하려면 묻어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입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헬라 말인게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지까짓게 무슨 헬라 말 안다고 헬라 말이라고 하나. 그래서 물어보면 의심이 자꾸나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교회 가서 그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9시간을 무릎 꿇고 방언을 막 했습니다. 방언했으니 내가 만약 그 방언하는 꼴을 본다면 참 보기 싫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한번 가난한 시대고 한것도 없고 하니까 입은 이 바지라는 것은 그 군인 사지스봉 그거 곤색으로 물들여 가지고 입는 거 그거에다가 위는 입은데 그것도 군복 그때 탈색해 가지고 누런 이게 사지작기 입었어요. 그거 입고서 생김이나 잘생겼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봐주니까 예뻐 보이지만 그때 시커멓거든. 시커멓니 별 수 없는 것이 앉아 그것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하니 누가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참 꼴도 없죠. 그 열심히 하건 말건 막 하되 뭐라 하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나 턱이 떨어져도 좋사오니 막 흔들어 달라고 그랬어. 종일 흔들어. 종일 흔들어 줬어. 그래 막 종일 줘. 막 얼마나 하니까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고 난리 났어요. 8시간쯤 됐는데 환상이 열리는데 눈을 떴는데도 그 환상은 똑같고 감았는데도 똑같고 눈이 있으나 만하더라고요. 계속. 참 그때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바로 강사가 이 방언은 이건 방언인데 저 청년 하던 것은 방언인데 성경에 이렇게 체험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됐든지 그래서 난 성경을 보고 싶었고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봤고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내 감격해서 그저 한 거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가서 그러나 선생이 있는데 둘이 있습니다. 한 선생은 경험이 있고 한 선생은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을 가진 선생한테 가면은 자꾸 경험을 인정하고 경험을 주장하고 경험을 자꾸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선생의 말을 신뢰하고 선생의 말을 정말로 믿게 되면은 자기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아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요? 자기도 전혀 경험도 없는데다 더구나 그게 별거 아니라니까 숫째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참으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가장 잘 알게 하신 이는 성령입니다. 성령보다 더한 성경 교사가 없고 성령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요. 성령보다 더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증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알게 하고 생각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세미나 가더라도 이 체험이 있는 자가 강의할 때는 항상 그 체험을 강조하고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 강사를 신뢰하고 그 강사의 가르침을 믿으면 더 믿음이 오고 그래서 막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영광을 줘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자꾸 없애버리면 그 말을 듣면 그만 얻은 게 뭡니까? 아니다, 없다는 거 배운 것이 뭐가 있어요?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배운 것은 없다는 것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너 내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경배하라 하시느니라. 네? 예수는 자기의 믿음의 손해를 보고 자기가 확신하는 바에 방해하는 요소를 당장에 물리쳐서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의 말씀으로만 살리라고 작정했다. 어떤 사람이 말이요, 보세요. 정말 그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에 대하여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막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이쪽 가서 얘기 들으면 참 그런 것 같고 또 이쪽 가서 얘기하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골이 그냥 폈다 들어갔다 뭐가 들랑달랑 그래 자기만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손해를 보이고 믿음을 방해하고 체험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우리는 예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할 터이니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바로 권능과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현상적인 체험을 주신다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나 정말 그런 체험에 대하여 받았다고 말만 하지 체험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그런 현상이 바로 부정된다. 우리는 성령이 마시는 것. 예수는 말씀하기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음으로 인하여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왕권을 가져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했어요.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주께서 오는 걸 볼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곧 천사들이 그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은 바로 현상입니다. 성령의 형상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러한 능력으로서 자기의 임하시는 현상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면서요, 물론 여기서 천사가 우리 제 앞에 왔었던 사실은 여러 번 봤습니다. 때론 기름덩어리 같은 것이 수백 개가 막 이 안에 쏟아지는 것은 그건 내가 수십 번 봤어요. 제가 매월 첫 집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언제나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것은 늘 저는 그런 그 체험이 한 번 해서 눈이 한 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사리 계속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다 각각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좀 하나님을 좀 신뢰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에는 자기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부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체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불신앙을 자기의 무기로 삼는 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임재할 때 정말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것을 보고 권능이 임할 때 그의 현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 임하는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기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이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체험을 주옵소서. 다른 기도 한 30번 이상,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괜찮아요. 나에게 체험을 주시옵소서.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소리 내셔야 합니다. 소리 내세요. 아주 큰 소리 내세요.